네,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혹독한 고난이 올 때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거룩한 행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뭔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모습이죠. 근데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어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 모습은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서서 음식을 먹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날 것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음식을 급히 먹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허리띠를 묶은 그 모습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때 그 동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아주 긴박감이 대단하죠.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반드시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먹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런 태도로 출애굽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급히 떠나야 되는데 죽치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마음이 중요한데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재앙을 베풀기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를 보고 사람도 선택하고 은혜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요? 무조건 순종하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아주 작심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바짝 차려라. 이제 이런 말과 같은 뜻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의미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느슨해지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마귀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느슨하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질 때 이때가 죄를 짓는 거고요. 이때가 내가 넘어지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고 무조건 전부를 다해 순종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오늘 마음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실 완전한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 고난 중에 거룩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는 완벽한 은혜죠. 온 세상이 완벽해지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은혜. 죄는 다 사라지고 마귀도 사라진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걸 항상 소망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온전히 바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에는요, 이런 의미에다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져다 주실 할 때 이 주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한국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분사라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온전한 은혜가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와 있는 것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온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현재 분사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완전한 은혜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 예수님이 온전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완전한 은혜.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이 성령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대단해 보여도 그것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성령님이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마지막 날이죠. 그때에 이루실 완전한 천국, 이 완전한 천국이 반드시 온다. 이걸 성령님과 함께 늘 소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천국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실 완전한 은혜, 이미 와 있고 앞으로도 완전해질 그 은혜를 늘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의 영으로 사욕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정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죄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종하는 자식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순종의 자식처럼 이런 의미인데요. 순종하는 자식과 순종의 자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종의 자식이라는 건요. 순종 자체의 아들, 순종 자체의 자녀다. 그러니까 체질이나 속성 자체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식 그러면요. 체질은 순종하는 체질이 아닌데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순종의 자식은 아예 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물들어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 곧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